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나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주님 나라 앞에 가게 될 때 정말 우리는 그동안 땅에서 살던 삶이 마귀에게 속아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굉장한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땅의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집중하고 몰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침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성전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성전에 이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셔요.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나요?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들어오시니까 백성들이 나왔죠. 예수님은 앉으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르치셨다.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을까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땅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참 어떻게 3년 반 동안 다른 거 안 가르치시고 그것만 가르치셔요. 땅에 사는 성도들을 대상해서 말씀을 전하면 먹고 사는 얘기도 해야 되겠고, 축복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고, 성공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겠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설교 하지 아니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신 거예요. 어제도 성전에 와서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도 또 성전에 오셔서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죠. 그런데 어디에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죠? 네? 성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예수님의 심령의 성전에서도 그렇고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의 성전에서도 그렇고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니까 곧 뭐가 흘러가는 거죠?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이죠. 아멘. 아멘. 여러분, 나의 심령의 성전에서도 뭐가 흘러가야 될까요? 생수의 강물들이 흘러가야 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흘러가셨던가요?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뭐 성도님들이 뭐 부흥회 때 뭐 또 그냥 그 지난주에 연결된 말씀으로 생수의 강물들에 대한 메시지를 받고 비전이 보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리스폰스가, 반응들이 많았어요, 지난주에. 네. 제가 또 반응 없는 분은 반응하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굉장히 반응들이 많으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분들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를 깨닫고 정말 내 심령이 생수의 강물들을 흘리는 성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반응들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했는데, 여러분, 실제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런데요, 성전에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나요?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데리고 왔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목적이 뭐였나요? 예수님에게 시험 들게 만들고 함정에 빠뜨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모저모 이전 귀절까지 보면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뭐랄까요, 전략을 짜내고 시도를 하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것도 그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꼬투마리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함정을 팠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나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도 짐벌과 갯벌인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서 그들에게는 들어가도 이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쥐벌 갯벌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내 속에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생명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소망이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자가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그들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왔다 그러죠. 그리고 이 여인 모세의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주 그냥 돌로 공개 처형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게 예수님에게 시험거리가 되나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모세 율법대로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이 되죠? 여지껏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한순간 무자비한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니까 그토록 많이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한순간 예수님께 실망하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노렸다 이거죠. 만일에 그렇게 안 된다면 또 어디에 걸리죠? 예? 모세율법을 범하는 것에 걸리죠. 그러니까 요거 피하고 나면 족이라도 걸리고 족에 피하고 나면 욕이라도 걸리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완벽하게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올가미 씌워서 함정에 빠뜨려서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다. 아주 쾌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하셨나요? 안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몸을 굽히셔서 뭐를 하시죠?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어요. 어디에다가? 땅에다가 글을 쓰셨어요. 그냥 낙서한 걸까요? 그냥 의미 없이 시간 때우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에 그렇다면은 8절에 그런 말씀이 안 나올 겁니다. 8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나요? 자, 시작.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네. 아까하고 똑같은 행동이 반복되죠? 뭘 하셔요?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다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의미 있는 글씨가 아닐까요? 그 글씨 내용이 뭘까요? 예? 예? 죄 없는 자들 돌로 쳐라. 그건 말로 했죠. 예, 그건 말로 했어요. 땅에다가는 무슨 글씨를 썼을까요? 저 여자나 너나 똑같은 놈이다 이놈아. 까불지 마라. 뭐 이런 거 썼을까요? 예? 야, 너 낙가죽도 두껍다. 똑같은 처지에. 뭐 이런 거 쓰셨을까요?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뭐 이런 걸 쓰셨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버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궁금한 건 다른 버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잘 묘사하고 있어요. 잘 풀어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니은 해놓고 무엇인가를 쓰셨다. 니은을 풀이하는데 니은이 뭡니까? 다른 고대 사본들에는 그 니은을 뭐라고요? 그들 각자의 죄목을 어떻게 하셨다? 그들의 각자의 죄목을 쓰셨다는 거죠. 어디다가? 땅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은 이신우 너 아무 날 사기쳤잖아. 뭐 김철수 너는 아무 날 강도짓 했잖아. 뭐 김순자 왜 김씨만 하냐? 그럼 이순자. 제가 이렇게 단순 세포예요. 그래서 김씨만 한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씨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씨니까. 이순자, 이순자 그러면 또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저순자,
저순자 간음죄 간통했다 이런 걸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모세 율법대로 죽여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딱 굽히셔가지고 땅에다가 글을 쓰시는 거예요. 뭘 쓰나 봤더니 뭐를 써요? 각자 그들 각자 자기 이름 쓰고 자기가 죄 지은 것 가운데 남이 알아서는 곤란한 거, 부끄러운 거, 수치스러운 거 이런 것만 다 해서 쓰신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분명히 알아. 그러니 얼마나 심장이 벌렁벌렁하게 됐겠습니까? 죄 안 지어본 사람은 몰라. 나는 지어봤기 때문에 알아.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막 부담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후에 뭐라고 하셨느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있나요? 모두는 다 죄인이죠. 너나 그 여자나 너희들이나 서기관 너희들 바리새인 너희들이나 그 여자나 다 똑같다 이거죠. 죄 없으면 돌로 쳐라.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또다시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서 하셨나요? 아니에요. 다시 또 글로 써가면서 거기 있는 사람 하나도 안 빠뜨리고 쓰려고 하는 자세죠. 자, 그런데 말이죠. 9절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양심에 가책 느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갑니다. 젊은이들은 고집이 좀 세가지고 버티는 것 같고 연세 드신 분들은 왜 먼저 도망 나가기를 시작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젊은이들이 따라 나가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만큼 연세 드시는 과정 속에 이르기까지 죄를 얼마나 젊은이보다 더 많이 졌겠습니까? 예? 여기 보니까 죄 많이 지신 분들 많네. 예? 여러분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하나씩 예수님을 다 떠나서 도망을 간 거죠. 누구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이 여인은 어떻게 된 거죠? 정말 나는 이제 오늘 죽는구나. 에? 공개 처형을 내가 오늘 당함으로써 내 인생 오늘 끝나는구나. 내 인생 펴보지도 못하고 오늘 끝나는가 보다. 녹이 뜬 모습으로 사람들이 주먹을 불끈 다들 쥐고 있는데 그 속에는 다 뭐들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돌들이 있어요. 그걸로 몰매로 맞아가지고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생각하고 이 여인은 내게는 죽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겠다. 나는 오늘 끝이다. 체념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빨리 이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을는지도 몰라요. 그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의 끝자락에 와 있는 거예요. 완전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끝장나고 완전히 정말 한순간에 자기의 모든 인생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또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은 요거에 잘못하면 덫에 씌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이 여인도 살리고 예수님은 함정에도 빠지지를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뭐를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지혜. 여러분 지혜는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지혜는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피할 길도 알고 계시고 살 길도 알고 계시고 건져내는 길도 알고 계시고 당신이 당하지 않는 길도 알고 계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의 보화를 갖고 계신 예수님은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복음이죠. 만일에 지혜가 복음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까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이 복음이 아니시라면 구출해내지 못하시죠. 아멘. 동의하세요? 주님이 건져내시는 그 지혜를 갖고 있는 분이심을 바라보시고요. 그 주님의 지혜 때문에 주님은 복음 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출해 내실 수 있습니다. 건져 내실 수 있습니다. 살려 내실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 내실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지혜를 갖고 계신 복음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음이십니다. 복음의 의미를 그냥 복의 피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의적으로 복음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연과 상황은 달라도 처지는 달라도 정말 내 삶 속에 꽉꽉 막혀져 있고 절벽을 만나 있고 절벽에 정말 끝자락에 놓인 분들 오늘 오셨나요? 주저앉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이십니다. 건져내시는 길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건져내시는 지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 누구 만나서 살게 됐나요? 예수님 만나서 살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지 아니했더라면 이 여인은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삽니다. 여기서 산 것은 육체만 살려주시는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육체만 살려주시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11절 보실까요? 나 또 너를 어떻게 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영적인 사함,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용서해 주실 수도 있고 정죄하실 수도 있는 정죄권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정죄권을 가지신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나의 죄 사해 주시는 것도 누구만 사해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나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정죄권은 예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9절 한번 보실까요?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함께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졸지의 말씀 듣다가 율법주의자로 다 바뀌어져 가지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가책을 느꼈다. 가책을 느꼈어. 각자 자기 개인 이름 쓰고 죄목 쓰고 이러니까 어떻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야, 저분은 하나님이다 속으로 느꼈을 겁니다. 저분은 정말 메시아다 느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 결정적인 실수가 뭡니까? 양심의 가책도 느꼈고 자기 죄도 느꼈고 깨닫게 됐고 다시 보게 됐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땅에 글을 쓰시는 것으로 자기 죄를 조명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직 남아있던 이 여인, 죽을 상황에 있던 이 여인만 살게 되었습니다.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죄를 깨닫지 못한 거 아니에요. 깨달았어요. 양심에 반응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가책을 느꼈어요. 메시아 이심도 느꼈어요. 그런데 뭐가 없죠? 메시아이신 주님께 자기 죄를 올려놓고 사함받는 결정적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깨닫지만 마시고 적용하시고 열매 맺어야 예수님이 내게 생명 되시는 거고, 예수님이 내게 길이 되시는 거고, 예수님이 내게 천국이 되시는 겁니다. 적용하셔야 됩니다. 아멘. 귀로만 즐기지 마십시오. 지식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오늘 하여튼 제일 빨리 설교 끝내는 날입니다. 금년 들어서, 금년에 벌써 몇째 주예요? 마지막 주 맞나요? 자,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 자꾸 전하다 보면 길어져가지고 오늘 작심하고 나왔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뭐하지 말라? 용서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시고 그것으로 주님은 끝내지 않았습니다. 용서받은 것으로 우리는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이 구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하는 겁니다. 용서받은 것은 존재가 변화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존재가 변한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이어서 뭐가 변해야 돼요? 존재가 변했으면 삶이 따라서 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회개의 복음, 죄 사하심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복음, 영적으로 회복받게 된 복음, 다시 살게 되는 복음을 갖게 됐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예수님 닮아가며 살아야 된다. 심령의 성전이 이루어서 복음의 생수를 흘려주며 다른 영혼 살려주며 살아야 된다.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음성,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합시다. 여러분, 땅의 거 집중하고 몰두하고 삽니까? 전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집 한 채 없었고 한 칸 없었고 땅 한 평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 위해서 집중하고 몰두하고 매진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 땅의 거에 의해서 땅의 것만 바라보고 기준하고 목적하고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 삶 마치게 되면 후회합니다.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 인생 탕진했구나. 영원 위해서 사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은 성전에서, 성전 되신 주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흘려주었습니다. 생수의 복음을 흘려주었습니다. 우리도 생수의 강들이 되어서 죄악의 바다를 살려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정말 수많은 생명들을 살려내고 건져내는, 수량이 풍성하고 수량의 깊이가 아주 참 깊은 이러한 복음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 심령에서 범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왜 복음이시냐? 지혜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복음, 지혜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복음이십니다. 그렇게 까닭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수 있어요? 건져주실 수 있고 모면하게 해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고 살려주실 수 있고 회복을 주실 수가 있어. 여러분, 누구 만난 사람만 회복돼요? 예수님 만난 사람만 회복돼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양심 가책도 느꼈고 죄도 깨달았고 그랬지만 예수님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한순간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죄 깨달을 때도 예수님, 양심 가책 느낄 때도 예수님, 죄 사함 열매 맺을 때도 예수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에서 예수님으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존재가 변화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변화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언행심사가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가치관이 세워져야 되고, 인생관이 세워져야 되고, 세계관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 사명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나가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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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